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가진 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저희 아내한테 이 말을 해줬더니 아내가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슬프다고. 슬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말이 기가 막힌 명언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서 놀랍고 새롭습니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너무나 뻔하고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한 사람을 역시 다르다고 막 치켜 세웠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령 교수님은 왜 이 뻔하고도 당연한 말을 심각하게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했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젊은이들은 늙는다는 것을, 또 늙은이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온 마음과 정신을 팔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늙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뻔하고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갈까요? 출생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명확한 이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사칭을 굳이 F라고 표시하고, 왜 사람들은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고, 재수없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쓰지 말라라는 그 미신을 믿으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왜 주일 점심부터 왜 죽음의 이야기를 자꾸 꺼낼까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처럼 왜 우리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며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는 이유를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애써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책 제목처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는데,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새롭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까? 이 책에서는 무수한 사례를 연구하고 또 오랜 시간 병원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추적해서 어렵게 죽음 이후에 대한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이 벽이 아니고 문이라는 사실을,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인 12절부터 19절까지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있을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무려 15장 전체를 통해서 58절이라는 긴 그 내용을 할애해서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부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안다고는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정작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아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알지만 아는 대로, 믿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는 많은 한국 교회가,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자 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실에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우리 믿는 대로 사는 자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에 보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바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내가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 그냥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불쌍한 자였습니까? 그가 불쌍한 삶을 그전부터 살아왔습니까? 그의 과거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난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정보업체를 보면 직업이나 대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분류하는 등급표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해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저게 직업에 따른 등급표였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직업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맨 아래가 C-, 맨 위가 S 등급으로 직업에 따라 등급표를 매겼습니다. 가장 높은 S 등급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의사라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는 안 되고 3대 로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직업. 특이한 점은 비고란에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직업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 500억 이상이 있으면 S등급으로 매겨진다라는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좀 치사하게 적어놨습니다. 가장 낮은 C- 등급에는 뭐가 있을까요? 9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직업으로 등급을 매겨준다는 이 사실이 참 씁쓸한데, 저 개인적으로 더 씁쓸한 것은 눈 씻고 봐도 목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 사도 바울. 만약 오늘날 저 등급표를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한다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요? 가장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훌륭한 학벌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소유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은 S 등급에 위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난 자가 사도 바울. 그래서 그대로만 성장하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탄탄대로를 달릴 모든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 함께 공독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좋은 것을, 그 좋은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명예를, 권력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쉽게 말하면 다 똥으로 여겼다. 그리고는 정작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벌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모두가 가려는 꽃길을 스스로 마다하고 사서 고생하는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 바로 가시밭길과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은 상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멸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의 반평생을, 남은 모든 삶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좋다는 거 다 마다하고 그 편한 길을 뒤로하고 고생을 사서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미련하게 사니,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혀를 끌끌 차며 불쌍하게 사도 바울을 쳐다보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또 불쌍하다라는 것을 과연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련하다라고 수군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도무지 이태석 신부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이태석 신부님이 누구신지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인용했는데, 의사라는 탄탄대로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곳인 수단으로 선교를 떠나셨죠.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고 더 나아가 아이들 교육까지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던 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믿음이 생겨난 그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런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좋다는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마다하고 그 척박한 땅, 그 암흑의 땅으로 선교를 떠난 그 신부님이 이해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신부님을, 이러한 분을, 이런 훌륭한 분을 그 이른 나이에 불러가신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이분 한 분뿐입니까? 언젠가 보여드린 한 장의 사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힌 무덤, 양화진, 묘비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 속 묘비는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비입니다. 저 중에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갓난 아이의 무덤도 있습니다. 불과 4, 5일밖에 안 된. 그건 어떻습니까? 자식을 질병으로 사고로 떠나보내야 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은, 이 길을 갔던 사람은 단지 이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무수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롱과 채찍질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리하여 방황,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살면서 죽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런 미련한 길을, 이런 불쌍한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기에 가장 불쌍한 길을, 가장 미련한 길을 그 믿음으로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보기에 정말로 미련한 자 같을 수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근심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그렇게 마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비참하고도 피곤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세상의 등급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비굴하고 불쌍해 보이는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불쌍한 자가 맞습니다. 평생의 삶을 속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옆을 바라보시죠. 불쌍해 보이십니까? 미련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은, 그 영원한 삶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에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삶을 살면서도, 가장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가장 부유한 자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C-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향해서도,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망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이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사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승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으십니까? 한 좁은 골목길에서 폐지를 가득 담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골목 한쪽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를 리어카로 긁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일을 보던 그 차의 주인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차의 주인은 차에 긁힌 자국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설교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좁은 골목길에 차를 세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서울 강남 한 아파트 분양 광고 문구가 화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문구가 이렇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아파트를 바칩니다. 자신이 많이 가졌다는 것을, 그렇게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진 자의 품격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파트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한 그러한 광고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삶이 진짜 가진 자의 여유입니까? 진짜 가진 자의 품격입니까? 오히려 멋진 차를 타서가 아니라, 또 좋은 옷을 입고 비싼 것을 먹어서도 아니라, 저렇게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서 살아서도 아니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 그래서 손해보는 일 앞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의 품격을 소유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돈밖에 없으십니까? 가진 것이 얼굴밖에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좋은 차를 소유하셨습니까? 좋은 집,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고급차의 주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돈을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건강을 다 가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성공을 다 가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부활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것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의 그 품격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할머니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시골 그냥 평범한 할머니의 간증이었는데 조회수가 무려 73만 회가 찍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클릭했는데 전체 간증 분량이 15분 정도였습니다. 이 시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3분 정도 편집을 해 왔습니다. 보시면 왜 이게 73만 회인지 한번 알 수 있을 건데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볼륨.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내가 가면 알고 그러는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여자예요. 예, 저 마지막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핵심. 나는 기쁨으로 말씀을 사는 여자예요. 저 표정. 예, 저 할머니의 감출 수 없는 저 기쁨이야말로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의 품격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기쁨이야말로 또 저 당당함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생을,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로서 갖춰야 할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가진 자의 품격, 가진 자의 여유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쁠 일 하나 없이 여전히 삶은 고되고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내 안에 세상 최고의 보물을 소유한 자로서, 내 안에 죽음도 이기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가진 자의 여유로, 가진 자의 품격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